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건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해. 너희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들어와서는 안 돼. 너희들은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내 자녀들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공격을 할까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도 이미 이사야는 믿음이 좋았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이사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원에 오셨는데, 열쇠는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우연히 어느 집회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랐다가는 평생 한 번도 주님 만나보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우연히 어떻게 은혜 받았던 사람의 간증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본인은 전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말 간혹 한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우연한 어떤 선택하심을 기다리나요?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니까 평생 나는 왜 은혜를 안 주시나 이렇게 끝나요.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항상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면 그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꼭 기도원에 안 오셔도 집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속 터지는 거죠.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계속 오늘도 은혜를 받아도 계속 딴 사람 생각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남편이 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와야 되는데, 이러면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면 전혀 은혜를 못 받고 갑니다. 그냥 아쉬워서 가요. 이게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왔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왔어야 되는데, 형이 왔어야 되는데 이러고 끝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 계속 핀트가 안 맞습니다. 평생. 그러나 전혀 안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는 잠깐 바라보잖아요. 잠깐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또 정신없이 세상에 휘말렸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잠깐 바라봤다가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간절히 바라봤다가 오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아주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과 핀트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갈급할 때는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전혀 준비 안 됐을 때 주님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니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에 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는 중에도 예수님 생각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강사만 바라보는 분. 주님은 속 터지는 거죠. 제가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일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누구랑 만나도 내가 길을 걸어가도 항상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화내세요. 여러분 암 생겨봐요. 항상 암 생각하는 거 뭐 어려워요? 암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암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 사람 지금도 암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고침 받을까? 그죠? 밥을 먹어도 이게 몸에 좋은가? 그죠? 누구랑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러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암이 더 커진다는데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목사님만 만나도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암이에요. 암 걸린 사람은요 그냥 계속 암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식 투자하신 분 지금 주식 생각하잖아요. 손주 난 분 스마트폰에 초기 화면에다가 손주 사진 거기다 초기 화면 해놓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중요해요? 주식이 중요해요? 손주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사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 수 있냐? 벌써 주님이 그분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가 결정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동안에 살았던 과정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몇 번 주님 뜻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그만큼 이만큼도 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어디를 가도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그냥 예수님 하자는 대로만 한번 해보시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은 간단해요. 정말 내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데 내 인생 전체가 달려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낮 집회 때는 겸손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윤리 도덕 시간도 아니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좀 실망스러운 분도 있으실 거예요. 능력이나 정말 축복이나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 솔깃할 것 같은데 겸손을 이야기하라니. 그러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피조물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답게 살면 돼요. 그 피조물답게 사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당연히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서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교만의 죄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누구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은 거 못 참아요. 말하고 싶은 거 못 참아요. 왜? 그는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소원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은 것도 마귀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먹고 싶은 거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봐봐. 먹고 싶지. 먹어. 그거 참으면 병나. 먹어.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집에서도 부부관계, 아이들,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럴 때, 그때 마귀가 부추긴 것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걸 부추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영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속이는 일, 거짓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요, 이거 말릴 수가 없어. 자꾸 화장실 가면 거울 이렇게 보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말은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예쁘잖아. 누가 예쁜 사람이 오면 확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별로 안 예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예쁜 사람의 심정을. 얼굴 이쁘게 생긴 사람, 남자들도 얼굴 잘생긴 사람은요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래도 내가 제일 잘생겼지. 얼굴은 내가 잘생겼잖아. 이런 생각에 계속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앉으셨지만 돈 좀 있으신 분, 있으시잖아. 돈 좀 있으신 분, 집에 이렇게 꽁쳐놓고 그 집 문서, 땅 문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옷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오셨지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생각 지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난 돈은 있는데, 목사님이 저래 봐야 뭐 나만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돈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돈 있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항상 주민등록증부터 이렇게,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은 항상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나이도 젊은 게,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나이도 젊은 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시어머니인데 조금이라도 뭔가 높고 나이가 많으면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내가 뭐 하나라도 하여튼 남보다 나은 거 딱 붙잡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거 건드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릇도 없다든지 뭐 교만함이죠. 벌써 내 속에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남보다 조금이라도 가진 거 나은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거 무시당하면 뭐 못 견디고.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나보다 늦게 왔잖아. 교회 먼저 온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먼저 온.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교만이 뭐 그렇지요. 교만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다 느끼고 있어요. 어느 정도쯤 다 내 속에도 교만이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다니까. 가족끼리도 사이에 무슨 뭐 교회에서도 조금이라도 하여튼 나는 남보다 나으면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줄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죠? 아니라니까요. 교만한 것은요,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거기에 딱 낚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무슨 큰 죄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게 무슨 큰 죄예요? 아니 무슨 간음을 했나요? 우리가 쉽게 그냥 그건 큰 죄다. 그건 정말 큰 죄야. 남의 돈 막 훔쳐간 거, 사람을 찔러 죽인 거, 폭행을 한 거, 간음을 해서 부부 사이의 정절을 깨트린 거, 뭐 별의별 죄가 다 있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 큰, 온 인류가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영원히 쫓아내셨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라니까. 왜 그러지요? 마귀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귀가 본질이 교만이라니까. 교만은요, 거룩한 천사도 타락시켜 버려요. 겸손은 아주 비천한 인간도 천사의 바늘에 올려놓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게 모든 죄의 뿌리거든요. 그런 죄를 품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냐 말. 그 속에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 오늘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자. 이 중요한 이 겸손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져야 합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주님을. 우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가, 얼마나 모자라나, 그걸 알아야 겸손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들끼리는요, 그것만 겸손인 줄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뭘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지를 못했어. 집안도 별로야.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은 좀 비참하게 느껴져요. 좀 별로, 솔직히 말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은근히 조금 높아지게 해달라. 하나님 이제 그만 겸손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제 겸손하게 살기 이제 싫어. 너무 지쳤어요. 나 지금 너무 겸손해. 하나님 그냥 조금 높아지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조금 더 가지고 살 수는, 조금 더 큰 집에,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우리 속마음이 그렇다니까. 그 왜 그러냐면 겸손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겸손은 그래서 오는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걸 바라보니까 그만 나는 너무나 낮은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그게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사실은 충만함이에요. 억지로 겸손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온유함이 온 사람보다도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온유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에 휘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고 나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작은가가 저절로 받아들여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이도 너무 많고 나는 바로 왕 앞에 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왜 책망하셨어요? 왜 나를 안 바라보고 너는 바로 왕만 바라보냐? 너가 나를 진짜 바라보았으면 바로 왕이 왜 겁나냐? 모세는요, 자기를 만나 주신 이분이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방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뱀도 만들어 버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나병이 생기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이 내가 바로보다도 더 크다. 그걸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고서야 쓰셨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소년 목동인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사울 왕도 겁이 나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형들 중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데 이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 3m, 2m 70 구척 장신 골리앗에게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얼마나 교만해 보여요. 이런 걸 교만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랬죠? 다윗이 왜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왜 이렇게 벌벌 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갔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2014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인생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겸손은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 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후배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저를 인터뷰하러 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겸손해 보이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이 교만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는 형편이거든요. 계속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세우려고 그러고 또 욕심도 그렇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도 너무 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겸손하다고 보실까?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런 모양이구나. 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겸손해 보인 모양이구나.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세요. 겸손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럼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내 속의 주인이 마귀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6절부터 쭉 설명을 하십니다.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버려도 보통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도 마구간에 나셨어요. 사람으로서도 제일 낮은 위치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그냥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 이제 겸손이 치가 떨린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건 겸손도 아니야. 치가 떨리면 겸손도 아니에요. 종은 종이라고 그런다고 화도 안 나요. 누가 여러분 보고 종 그러면 화나는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종은 종 그러면 자기를 부른 줄 금방 알죠. 뭔가 지금 나는 너무 겸손해. 겸손한 거 아닙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 아직도 죽은 게 아니면 더 복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디가 더 낮은 자리지? 얼마만큼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디가 제일 낮은 자리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섬기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집에서도 가족들, 형제들, 내가 어떻게 더 섬기지?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아니, 그냥 폼나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오셨죠? 이 마귀의 교만을 뿌리 뽑으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교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들 속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아무 일도 못하시고 완전히 마귀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우리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욕심 부리게 만들고 서로 높아지자고 발버둥 치고 그러느라고 속은 속대로 다 썩고 관계는 다 깨지고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하고 아주 세상이 지옥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라니까. 높아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근데 이거 뿌리 뽑으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독을 뽑아내는, 우리 집에 마귀의 역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귀의 역사가 제거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려면 그러면 이제 눈이 환히 열리는 거죠. 예수님 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하는 대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제일 비참한 마구간에 나시고 죽도록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주님이 선 자리가 내가 선 자리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런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루세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장 높이 받으시고 나는 한없이 낮추세요. 그냥 낮추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발 씻어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여러분, 남편에게 오늘 밤에 발을 씻어준 아내에게, 혹시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 오늘 아내 발을 씻어주세요. 네. 왜 이러냐 당신.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 주님이.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발 씻어준 적이 있냐? 그래서 오늘 당신 발 씻어주려고 그런다. 주님. 그냥 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나는 그저 종처럼 쓰세요. 나는 그냥 주님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도 섬기고, 마음 상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계속 그들을 섬기고 돕고,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 먹이고, 제자들의 발 씻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로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러시니 주여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목표가 그냥 다 달라져 버렸어. 하여튼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올해는 좀 쨍하고 햇볕이 비칠까, 내 인생에 뭔가 좀 뭐가 길이 열릴까, 돈도 좀 벌릴까, 사업도 될까, 직장도 또 뭐 여행도 다닐 수 있을까, 건강도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하면 역사를 못 하세요. 왜? 그 속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뿌리 깊어요. 서러워서, 한이 맺혀서,
아주 돈에 한이 맺혔어, 어릴 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돈 때문에 아주 어떻게 서름을 받았는지, 돈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주 돈독이 들었어.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주여, 한번 좀 돈 왕창 벌 수는 없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세요? 왜? 돈 벌리는 순간에 그는 끝났어요. 돈 벌리는 순간, 돈을 쥐고, 돈이 없으니까 기도원에라도 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순간에 그는 홀로 날아가 버려요, 저 세상으로. 그러다가 거기가 지옥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역사하세요? 건강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고 싶지만 건강해서 기도원이 안 와. 건강해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래도 의사가 암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건강도 다 내게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돈도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얼굴 잘생긴 사람 중요해요. 안내위원. 네. 얼굴 잘생긴 사람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 나가서 한복 입고 이렇게 안내 쓰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쓰라고 얼굴 잘생긴 거거든. 안내위원 쓰라고. 그죠? 안내위원으로 써야 될 사람이 계속 교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얼굴 잘생긴 분들은 참 큰 은사예요. 안내위원 은사라니까. 교회 가서 그거 어디다 쓰실 거야 그거. 그죠? 계속 거울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내위원 하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사명을 받으신 거거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면요, 그러면 잘 사는 길이 확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이제는 진짜 겸손의 복을 받고 교만의 악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가 뭐 달라고 그래야 주는 건가요? 복은 걱정도 하지 마시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건 파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는 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은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장로 안 되셔가지고 시험 든 분 있잖아요. 권사 안 돼서 시험 든 분 있잖아요. 왜 나는 집사 안 시켜주나 시험 든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니까 오히려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게 잘 된 거라니까, 본인에게는. 아, 내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거든.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게 나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된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장로 되신 분, 권사 되신 분, 이런 분이 불행한 거예요. 왜? 교만이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당회 끝나고 그리고 급히 이제 또 어디를 가야 될 일에서 나가는데, 그 당회 끝나고 바로 그 교회 로비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나 이번에 권사 땄어. 이렇게. 제가 어느 분인지 확인 안 했어요. 시험 들까 봐. 그냥 뒤에서 들리는 전화로 누구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나 봐. 나 권사 땄어, 이번에 교회에서. 자, 그분이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건 줄 알고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이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섬기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행한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를 또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오히려 잘 된 게 문제인 경우가. 간혹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함이 좀 비천해 보이고 용기 없는 사람처럼, 나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나 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왕이신 예수님의 품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 그분이 마구간에 나셨는데, 예수님 그분이 평생 종처럼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우리의 왕이신 분. 그러니까 섬기는 것과 낮아지는 것, 겸손이 왕의 품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를 평가하거나 뭐 비난할 필요는 없죠. 아직도 저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건 못 되는구나. 뭐 그런 사람은 잘났다고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제일이에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 교만하네요. 이랬다가는 그것도 또 시험이니 그냥 할 수 없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도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그죠?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사람 보면 이분이 진짜구나. 그죠? 이분이 정말 진짜를 봤구나. 교인들 중에 겸손한 것만 빼고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겸손한 거 하나만 빼면 기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성경도 많이 알아, 헌금도 잘해, 전도도 열심히 해. 정말 거의 99.9% 100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만 않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잖아요. 아니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받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겸손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그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싸움거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해, 다 잘하는데 겸손하지만 않아.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 싸우잖아요. 결국 그거 하나가 안 되니까 섬기고 낮아지는 게 축복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야 될 집안이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되는 거 참 어찌 그렇지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겸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옆에 들러붙어 있었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예수님하고 죽겠다고까지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항상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더 높으냐. 예수님은 속을 끓이셨어요. 그 제자들. 나를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 누가 발 씻어주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씻어줘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전에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는 도무지 안 됐어요. 아무리 나를 배워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 씻어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전부 여러분 그 서신을 읽어보세요. 이야, 이렇게 겸손해.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듣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과 왕이 되시는 순간에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게 되는, 길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그렇게 겸손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되어야 겸손입니다. 교만이 저절로 됐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뭐 교만하고 싶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만은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겸손도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도 저절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겨지고, 내가 발 씻어주는 게 당연하지.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내 발을 씻으세요? 제가 조금 겸손하잖아요. 이러면 겸손이 아닙니다. 남의 발 씻어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 이것도 겸손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발 씻어줄 사람을 발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임금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지요. 근데 임금이 신하의 발을 씻어줘 봐요. 임금은 이제는 내 겸손을 알까 몰라. 이렇게 임금이라고, 자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신하의 발을 씻어줬다면,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겸손하고도 이번에도 여러분 이 집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데 겸손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보이는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 너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항상 내 기준으로 보아도 나보다 못해요. 문제도 많아.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냐? 그 사람에게 억지로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낫네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진짜로 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 여러분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좀 못난 사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나보다도 문제가 있고 나보다 더 잘못됐고 나보다 더 못하고 이런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만납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식사를 갔더니 중국 관광객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 중국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눈에 띄어요. 하여튼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들이더라고. 그런 관광객들 때문에 호텔업이 되니까 그런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중국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에 식사를 해보면 힘들어요. 그분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옆에서 보면 민망할 정도예요. 하여튼 이렇게 한 팀이 쭉 가면 음식이 없어요. 자, 뒷사람도 좀 생각해서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먹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분들은 그냥 싹 다 몰아가요. 네. 그리고 막 떠들고 음식도 너무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예의도 맞춰주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같이 식사도 하는 건데, 그냥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분들은 참 너무 무례하다, 너무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죠? 굳이 그런 데다가 당신들 왜 수준 낮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죠? 또 제가 목사인데 그냥 먼저 하시라고, 먼저 뜨시라고 하고는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은 마음속에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중국 관광객들은 수준이 많이 낮구나, 이런 생각. 벌써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저는 제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그 두바이에 사시는 교민 중에 한 분이 그 두바이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버즈 칼리파라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답니다. 한 800m 지상. 요즘에는 지상 1km가 넘는 빌딩도 뭐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상 80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어서 더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그 빌딩에 올라가서 제일 위에 전망대에 우리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그 두바이에 좋은 빌딩들이 뭐 워낙 많아요. 다니다가 보니까 야, 두바이라는 곳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빌딩들이 많았는데 그 버즈 칼리파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다 그냥 고개 곱겠더라고. 그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게 뭐 더 높았는지 좋았는지도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다 그냥 다 비슷해.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침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너가 오늘 아침에 어째 너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냐?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다는 걸 모르느냐? 비로소 알겠더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들끼리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요게 더 높고 저게 더 낮고 요건 이상하고 저건 뚱뚱하고 저건 열패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들의 눈에 보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니까 저 사람은 눈이 크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단추구멍 같을까, 우리들 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면,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만 내려다 봐도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어요. 눈 크고 작은 것도 없다니까. 코가 뭐 오똑하고 납작하고도 없어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니까. 그렇구나. 교만하고 겸손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나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그냥 너무 하찮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발 씻어줘도 나는 내가 겸손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발을 씻어줘?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높은데,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못난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 가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겸손해져요. 겸손한 마음이 그냥 생겨요. 더 낮아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 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네. 여러분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게 해줬으니까.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니까. 주님, 저 오늘 무시당했어요. 누가 나를 멸시했어. 너무 기뻐. 내 자리를 금방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도 해요. 왜 이러시냐? 뭐 그건 묻지 마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짜증나고 화냈던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났다 그러고 나를 약하다 그러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너무 약해지고 그 사람 앞에 가면 자꾸 난 작아지고. 이제는요, 완전히 반대라니까. 누가 나를 근거 없이 비난해요. 누가 나를 이유도 없이 무시해요. 그러면 너무 기쁘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기뻐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어도 어이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황홀한 거죠.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이왕 한번 사는 거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쓰임 받도록 만들어 줬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내가 멸시를 받아. 그러면 즉시 감사한 겁니다. 주여, 멸시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누가 나를 막 무시해요. 내가 제일 약한 것 같아 보니까 다 나보다도 경력도 학력도 생활 수준도 다 나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나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나 봐.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니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제일 못났어. 하나님은 이제 나를 주목하신다. 혼자서 정말 주여, 이런 축복이 내게 왔네요. 내가 제일 못났어요. 내가 제일 약해요. 주여, 나를 이제 주님이 택하시게 됐군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여러분이 제발 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건 바보 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니까. 사람들끼리만 있다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 중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려고 그러고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았어요. 또 하나는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았어요. 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비천에 처할 줄을 배웠나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나요? 없이 사는 법 배웠나요? 아니, 없이 사는 거하고 비천하게 사는 거하고 멸시받으며 사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운 건 달라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징징징징 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없이 살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돈 없다고 무시당했어요. 오늘 돈 없어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건 없이 사는 법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없이 사는 거야. 생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없이 사는 법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좋으네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는 천국이네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집안 단속할 걱정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매치기 걱정도 없네요. 나는 아무데나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도 그냥 잠도 마음껏 자네요. 누가 훔쳐갈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배운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 왜?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왕 가난하게 살 거면 가난하게 사는 법이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내일 먹을 것도 없네요. 그러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나가보고 없이 살아도요, 주님이 떠나셨나요?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도 사라지네요. 돈 없어도 사라지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요. 돈 없이 살아본 사람은, 그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요. 무슨 일이든지 해요. 이거 참 하나님이 쓰시는데 놀라운 사람이죠. 지금 돈 없으신 분들, 그거 배우는 시간이라니까.
그거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지금. 계속 하나님이 돈 없이 계속 하셔야. 왜? 아직도 못 배웠어. 계속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로 생각.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셨겠어요?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돈 없는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돈 없이 살아도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풍부에 거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돈 없이 사는 법만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돈 있는 것 가지고 사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 그건 배우셨어요? 돈 있으면서 사는 법. 그 돈 지금 있어요, 돈.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서 내 하고 싶은 거, 그죠? 마음에 드는 옷이나 사고, 어디 놀러나 가고, 이 돈 가지고서 그냥 뭐 술이나 사 먹고, 이 돈 있는 거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요, 본인에게. 우리에게 좀 여윳돈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니까. 지금 이 여윳돈을 어떻게 쓰냐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 써야지. 주님 뭘 원하실까? 이러면 배운 거죠. 돈 하나님이 줘 봐가지고 다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맨 횡령죄만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 이렇게 줘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책상 위에 그냥 10,000원 그래서 흘려놔 봐요. 어떻게 하는지. 부산에 가면 일신기독병원이라고 있어요. 큰 병원입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병원 경영을 맡겨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그래서 아주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어요. 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신실해.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몇 번 돈을 흘려보았어요. 그냥 그 병원 사무실에 그냥 뭐 이렇게 돈을, 그 옛날 시절 6.25 전쟁 막 끝나고 뭐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돈이 얼마나 귀해요. 아침에 선교사님 와보면 선교사님 책상 위에 그 돈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을 병원장으로 택했어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한다니까요. 풍부에 처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낮아진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면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높이셔야 될 때 얼마든지 높이세요. 9절부터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높아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파멸이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내 자리가 딱 나와요. 교회에서도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이 높이세요.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 그분이 뭐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한동대학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참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한동대학 총장, 이름만 총장이지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학교 경영은 더 어려워지고 교수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몰렸을 때, 그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특성화 대학 공모를 했는데 한동대학 교수님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공모전에 나가서 최우수 대학으로 뽑혀서 국고 보조가 13억 원이 내려왔어요. 야, 총장으로서는 얼마나 정말 가뭄의 단비인지. 그래서 그 13억으로 우선 급한 대로 교수님들 월급을 좀 주고, 그동안 월급도 못 줬으니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월급도 못 주고, 그 13억으로 일단 교수님들 밀린 월급을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후원금 들어온 것으로 이제 연말로 다시 국고 보조금을 채워 넣었는데, 주변에서 이 김영길 총장님을 어떻든지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고소를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전용을 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상황은 그게 아니고, 우선 당장 교수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몇 군데 건데도 법적으로만 따져가지고 2001년 5월에 징역 2년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야, 이분이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경주구 교도소로 호송이 되는데, 교도소 가서는 갈색 죄수복을 입고 안경도 벗고 구두도 벗고 흰 고무신으로 갈아 신고 수감번호 433번 그것 쓰인 판을 들고 벽 앞에 서서 정면 사진 찍고 그리고 측면 사진 찍고, 감방에 들어갔더니 그 죄수들 다 앉아 있는데 감방 신고식을 한동대학 총장이 하고, 작은 방에서 35명의 통조림 속에 끼어있는 정어리처럼 칼잠을 그렇게 자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동대학을 세우고 왔는데 이게 뭐냐? 내가 교도소에 와서 이게 뭐냐?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렇게 비참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나를 여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그게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지 무슨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닌 것 알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휴가를 주신 거구나. 너무 바쁘게 살아서 휴가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염려도 없이 이렇게 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제 기도의 자리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감방에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거기서 총장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총장. 교육 간수들, 그 같이 있는 감방의 동료들 다. 교수님, 총장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일이 아닌데, 들어보니까 그럴 사정이 아닌데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김영길 총장이 거기 가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한동대학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괴롭다가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자유로워지더래. 그 다음부터 5개월 뒤에 2001년 12월 28일 오전 10시 주심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로 학교로 복귀를 해요. 학교로 갔더니 직원들이요, 왜 이리 빨리 나오셨냐고.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 왜 그러냐 했더니 김영길 총장이 구속돼 그 다음부터 막 후원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한동대학이 그런 사정이었냐, 그렇게 어려웠냐.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9천만 원씩도 오는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나오시면 이거 다 해결될 텐데. 그래가지고 농담처럼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고, 며칠만 더 계셨으면 뭐 후원금이 얼마나 더 들어왔을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웃었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높아지려니까 힘들지요. 낮아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악다구리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2014년 아주 우리는 2014년 너무 쉬워. 그냥 낮추시면 너무 감사하고, 막 나를 멸시하면 그냥 선물 사주고, 네. 무시당하면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는 대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마음 품고 겸손하고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은 원 없이 쓰세요. 내 속에 교만의 죄가 딱 틀어박혀 있으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주실 수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2014년은 너무 쉬워요. 네. 야,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구나. 그죠? 야,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더 낮아지려고만 하니 주여 눈만 열어주세요. 길만 열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2014년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저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항상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 서할 자리를 잡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위해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쓰소서. 주님 저를 쓰소서. 누구를 섬길지, 어디로 자리를 잡을지 그것만 보여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